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또 본문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신약성경 211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고인이 되신 서정희 권사님이 생각나서, 권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좀 드셨지만 문자 메시지 있죠. 문자 메시지를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젊은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분들은 좀 어려워서 연락을 좀 덜 할 수가 있는데요, 자주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는가 이렇게 쭉 확인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반응을 잘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버이날 롤케이크를 70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해드리는데 그 롤케이크를 받고도 우리까지 이런 거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긍정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에서 여러 떡을 하거나 또 선물하거나 하면 이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주변에 상관 아니면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좀 나눠주는데 이것을 받고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자주 주니까, 자주 드리니까 당연한 듯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안 줄란다 해서 안 드렸겠습니까? 너무 자주 주지 않고 그런 분들은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 텀을 좀 이렇게 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밥을 해서 아이들에게 준 적은 없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새벽부터 해서 아이들에게 학교 가기 전에 밥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2명은 잘 먹고 2명은 잘 안 먹어요. 2명은 아무거나 해줘도 다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키가 크고 자라고 살이 찌고 막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2명은 이 밥숟가락을 밥을 뜨면 이 밥을 떠서 입으로 가는 데에 이 거리가 너무나 먼 거예요. 시간도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막 밥그릇 빼고 숟가락으로 머리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뭘 준비해서 줄 때 그 반응에 따라서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또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BCD 안디옥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회당 설교 지난 주간에 마쳐졌고, 오늘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살피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영생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빨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나타나는 반응,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과 불신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불신. 먼저 불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3장 41절 하반절을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2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과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머물러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심판과 징계를 보면서 놀라고 또 놀랄 일만 남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히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인생들의 불신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47절에서 4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게로 향하여졌다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된 그 말씀은 땅 끝까지 전해지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물론 선물이고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 바울의 회당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순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드러낸 그들,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당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끝장난 인생들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은 그들의 삶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당당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부유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반응 두 가지. 크게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믿음과 불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고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부요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신의 자리에 서 있는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거부하고 또 거부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두 번째는 은혜와 시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시기. 그렇습니다. 은혜와 비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은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2절 말씀, 그 다음에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이에 두 사도는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합니까? 여러분들이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다음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모일 텐데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다음 주일에도 그리고 예배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이성이나 내 지혜의 잣대로 막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받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과 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바울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 성경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18절,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비방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2절에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이들이 청합니까? 다음 주일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임을 감안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 회당을 꽉꽉 메우며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기가 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앞부분에 살펴듯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이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층들이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에요. 왜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서 조목조목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바울의 말을 반박합니다.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또한 비방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정죄하고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반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전해져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생의 이 선물이 없는 자로 자처하기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나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물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시기함으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공동체의 혼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시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만 되고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교회의 일들과 여러분 비교해서 우열을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만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을, 시기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더 열심으로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크게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혜와 시기, 은혜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늘 은혜로 받고 그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주일의 말씀이 기대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다른 거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매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과 사역에 대한 시기의 마음들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번째로 기쁨과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과 박해. 다르게 얘기하면 찬송과 박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기쁨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쁨과 찬송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가지고 누리고 인정받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 금세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진되어져 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자리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가지고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랑, 이 찬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 기쁨의 모양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지로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금방 기쁘고 금방 성령 충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찾아온 성령 충만, 이들에게 찾아온 기쁨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것은 요한 3서 1장 한 장밖에 없지만 1장 3절 4절 말씀에도 진리의 말씀을 대함으로 찾아온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선대한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하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 안에서 먼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경험한 이 진리의 말씀,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모습, 박해의 모습을 또 한번 봅시다.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선 내용에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시기심이 막 일어나서. 그런데 이제는 이 정치 세력들, 고위층들과 결탁해서 또 그들과 또 선동해서 바울 일행 제자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합니까? 박해했다. 이것은 육체적인 위협과 폭력을 가해서 쫓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새로운 순교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 중에 119편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나옵니다.
17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이 말씀을 사랑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19편 1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 속에서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한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또 인내함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하여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또한 당당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크게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과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믿겨지지 않는 불신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사모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누리는 부요한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두 번째는 은혜와 시기, 은혜와 비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에게 말씀이나 교회의 사역이나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비방의 마음이 들거든 그것이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비방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특별하신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 세 번째는 기쁨과 박해입니다. 찬송과 박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찬송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박해의 지경에 빠지는 그때라도 더욱더 복음을 힘있게 또한 담대하게 전하는 이 복음의 전달자들, 복음의 선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